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기도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두 번째 강구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라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라 그러면 일정한 국경 안에 속한 땅을 우리는 나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북미 대륙의 큰 지역을 우리는 캐나다, 미국, 또 아시아의 그 중심에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땅을 중국, 이렇게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부강할까? 특별히 많은 지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제적인 그러한 힘이 얼마나 많이 창출됩니까? 가진 것 없고 힘 없어서 우리는 늘 약소국의 서러움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힘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늘 우리는 부러워하는 생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지요. 오랜 시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 속에 끼어서 우리도 우리에게 그런 힘을 좀 가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진 것 없고요, 배운 것 없고요, 또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없기에 늘 급급하게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지요.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세상 속에서 호령할 수 있는 나라, 개인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남보다 더 잘 배워야 된다,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남보다 더 많은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러한 바람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부러움 속에 살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난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서, 특별히 근현대사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가, 정말 마치 개천에서 용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이 나라가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정말 기적이라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는가. 제가 태어나기 이전의 세대를 보면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릿고개 시대라 이야기하지요. 정말 주님의 움켜잡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자랄 때는 그 정도의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가진 것 없고 경제적 성장기 가도기의 시기에서 늘 우리는 주변에 잘 사는 나라들을 부러워했지요. 가장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얼마나 좋게 보여지든지, 우리의 손에 쓰여지던 모든 가전제품들, 심지어는 자동차라도 일본 그러면 남달라 보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브랜드, 대표적으로 소니나 아이와 내셔널, 파나소닉, 모든 물건들이, 자동차 도요타, 혼다, 닛산,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신장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볼 수 있는 것은
해외에 나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물건을 보면 그 자리 우리나라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는 LG와 삼성이 어느 나라 물건에 뒤지지 않고요. 옛날엔 가문에 콩나듯 보여지던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제는 어느 나라를 가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국력의 신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는가 볼 수 있지요.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K-팝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K-팝 문화, 우리의 노래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우리말을 배우고 우리말을 공부한다 이야기할 정도래요. 그러한 노래가 불려진 곳을 찾아와 보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촬영된 그 촬영지를 와서 직접 자기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찾아온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정말 격세지감을 느낄 만한 그러한 모습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지요. 이제는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한 그러한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어져 가는 우리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오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더 이상 무슨 나라를 구하며 기도해야 될까? 예수님 혹시 우리 나라가 이제 얼마나 잘 사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정보에 둔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의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두 발 딛고 서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그 나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장차 죽어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배웠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적 권한이 살아있는 나라,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그림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형인데 이 그림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 개의 그림을 보면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서 세 개의 그림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그 십자가가 저 동그란 원 밖에 있는가 원 안에 있는가의 모습을 구분지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과 오른쪽의 세 번째 그림과의 차이는 그 원 안에 들어간 십자가의 위치, 나의 위치가 맞바꿔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동일해 보이는 저 그림이 왜 저렇게 다른 것일까? 먼저 저 안에 있는 동그란 원은 내 삶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즉 동그란 원 안에가 내 삶의 영역이고 원 밖은 내 삶의 영역을 벗어난 세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원 안에 있는 저 의자처럼 보여지는 것은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첫 번째 그림은 내 삶의 영역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영역 안에 십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불신자의 사람들이라, 불신앙의 사람들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저러한 도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오늘 내 삶의 영역에 십자가 예수님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내 삶의 영역에 들어왔지만 내 삶의 중심엔 여전히 내가 있고 내 삶에 들어온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오늘 내몰려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성도들,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에 있는 내가 주인된 그러한 성도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세 번째 그림은 내 삶의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나는 그 밑으로 나를 내려서 그 주님의 뜻을 날마다 듣고 배우고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 오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한 그분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 모습이 바로 세 번째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금 나는 이 세 개의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에 가장 적합한 밀접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첫 번째 그림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없어야 되고요. 한마디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말 그대로 불신앙의 사람이지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내 삶의 영역으로 모셔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을 놓고서 주님을 내 삶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님이 내 삶에 어디에 위치하는가?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사는가? 주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마 머릿속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당연히 세 번째 그림이 나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와 여전히 많은 불편함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내 삶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많이 보게 되어지지요. 그렇다고 두 번째 그림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사실 조금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모습을 보여내게 되지요. 나 그 정도는 아닌데, 나 정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내가 정말 어디에 나의 모습이 있다 말할 수 있는가? 목사님 가운데다가 저 두 개를 좀 섞어서 자리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저 내 마음의 중심에 저 의자 위에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과 주님을 그 자리에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에 두 마음이 되어 싸우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드렸다,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 할 때는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커지다가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여전히 다시금 주님을 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두 마음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나의 삶의 한계이며 오늘 나의 형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번째 간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말 그대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가 가진 방법과 경험에 근거하여 살았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기준과 무관하게, 예수님의 그러한 방법과 무관하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 내 경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하는 삶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였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 기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주임을 모시고 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데,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 중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교훈하는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변화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새로워져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더니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말이 달라지고,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와 나의 생각과 기준들이 달라지고,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을 채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나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정확한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얼마나 내 삶이 바뀌어졌는가? 얼마나 내 삶이 변화되어졌는가? 과거에 비해서, 올해 연초에 비해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기준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 얼마나 변화되어져 갔는가? 거기서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서도, 오늘도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삶의 중심에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나의 기준 가지고 살며 내가 나의 방법 따라 살다 보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도 일할 수 없는 저 구석자리에 우리는 주님을 내팽개쳐 놓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몇 대 신앙의 가정 속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나의 삶을 오늘도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어줍지 않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는 척, 믿는 척,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인 척 하다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알아서, 오늘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서 그 모든 신앙 속에서 우리는 척하다가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강팍해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그러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강팍해지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한 우리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분이 임하실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 살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으로 성숙해지고 변화되어진 진정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 것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 결코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바뀌어졌더라. 예수 믿었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따라 사니 오늘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었더라.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자리가 있고 우리가 오늘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삶에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이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내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벌써 한 해의 9월도 끝자락에 섰고 이제 곧 2023년도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 지나가게 될 날이 있겠지요.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에 합당한 증거를 이루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임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 아버지 되시는 그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이루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며 그러한 믿음의 증거를 이루어가는 우리 신곡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